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는 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궁정에서 일하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와 있는 상황에 두 사람을 수종 들게 하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워낙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그 두 사람을 수종 들고 있는 가운데 하루는 낯빛이 너무 안 좋아서 이유를 물었더니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해석하고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하던 일에 복직이 되게 되고요. 또 빵 굽는 관원장은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그런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복직되어서 나가게 되면은 나를 이 억울한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하며 41장이 시작되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날강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날강가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날강가에 서 있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의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내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의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날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날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돌아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죽인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의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회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해두고 그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니
바로께서 꿈을 꾸어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를.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내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을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슬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없이 많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이렇게 바로 꿈 이야기가 41장에 쭉 나오는데요. 바로가 꾼 꿈도 똑같은 메시지를 가진 2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살찐 7 암소와 충실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파리한 그 소와 또 동풍에 마른 것 같은 7 이삭이 나오는데 이것은 7년의 흉년이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하였으나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미래를 또 예견하고 그것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하고 해결책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점술가들도 있고 또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관련된 책들도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은 내용이고 또 이렇게 길몽이 아니라 굉장히 악몽 같은 그런 안 좋은 꿈이기 때문에 누가 섣불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또 애구방 바로에게 했을 때 굉장히 분위기도 힘들 뿐더러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못하면은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가 그 꿈 해석대로 또 복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바로 나는 복직이 되고 또 떡 맡은 관원장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예의를 갖춰서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참 지난 40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좀 속상하고 그랬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상황을 또 잘 꿈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여서 구원해 주리라 부탁을 했건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참 속상하고 답답했었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후에 왕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그냥 그 감옥에서 풀렸다면은 그냥 풀린 그곳으로서 또 어딘가 다른 종살이를 가야 되는지 하겠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시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가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에 그 꿈을 꼭 해석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그런 시간에 이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 상황에 요셉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바로 그를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제 예를 갖추고 갔을 때 바로가 그 꿈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기 전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 꿈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답하시리라. 그래서 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을 거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러니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그 꿈 이야기를 쭉 똑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네, 이렇게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꼭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일이 곧 일어날 것에 대해서 쭉 해석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의 해결책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런 7년 동안의 큰 풍년과 그 위에 정말 그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힘든 흉년이 7년이나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이 망하리라. 그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도 못하리라. 이런 해석을 해준 뒤에 다른 사람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해주네요. 자, 33절에 이렇게 큰 일이 닥칠 터이니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온 나라 안에 또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 때
그 5분의 1을 다 또 미리미리 또 준비하도록 성읍에 쌓아두게 하고 나중에 일곱 흉년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망하지 않게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해결책까지 내어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지금 모든 신하가 다 찬성하고 좋게 여기는 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히브리의 노예 출신의 요셉인데, 그런 자가 정말 이 좋은 이렇게 꿈 해석 하나 해줬다는 걸로 아주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건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사실은 이때는 애굽 땅에 애굽 그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힉소스 민족과 또 유대 민족도 들어와서 어떻게 살고 있었고, 그때 그 민족의 힉소스 민족의 사람이 이제 바로 왕이 되었지 않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꿈 해석을 해주고 해결책을 내놓았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3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신하들 있는 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 그 하나님의 감동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의 명철과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우리 애굽의 힘든 일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되게 하자. 그렇게 하고 자기의 인장을 반지를 빼고 요셉에게 손에 끼우고 또 세마포 옷같이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고 수레를 태우고 난데 이제 그 주변을 돌면서 새로 총리가 된 요셉을 모두에게 다 경배하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44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이런 요셉의 특별함을 알고는 자기 앞에 꽁꽁 묶어두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네요. 또 은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고 이름도 사브낫 바데아라고 이름도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애굽 사람으로 자기 바로 곁에서 그 일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라고 나오네요. 46절에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애굽에 노예로 와서 고생하고 결국 30살 되어서는 이렇게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획 속에서 이제 세워지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대로 7년의 풍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잘 그 모든 곡식들을 예비하면서 모아두게 되고요. 또 나중에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으로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로 총리를 맡고 있었으며 또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51절에 보면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집에서 형제들을 통해서 자기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끌려온 거 여러 가지 힘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둘째 아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요셉이 그 꿈 해석을 잘 해주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곳에서 두 아들까지 얻게 되는 이런 이야기로 41장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또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안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믿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정말 한 발자국도 안심하고 뛸 수 없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자인 걸 깨닫고요. 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곳을 믿음으로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요, 지혜를 얻으시고요,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